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다 같이 1학기 종강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랑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철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훈련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중강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어려움을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공부하고 기도하면 나아가는 성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시끌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장, 가정, 교회, 학교에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주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방학 동안 각자 맡겨진 사역들에 잘 감당하게 하시면 유의하게 알찬 방학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여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일수 목사님을 세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심을 순종하면 나아간 선진생도들 하나님 말씀은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든든한 일꾼들을 세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교직원 중창단의 특송과 홍보 영상 시청 후에 임열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영적 분위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도
영산 조용기 신학원. 여러분,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이버 학교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구주자로서 이 사이버 학교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버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동창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고 透过圣灵让我们有异梦， 환상을 보고 我们看到幻象、异象，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让我们明白神的旨意， 놀라운 기적의 생활을 하기를 而且 바랍니다. 有神莫大的奇迹在我们身上体现。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这是圣灵和我这样说的。 성령의 사이버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시어서 훌륭한 학생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们祝愿。 지금으로부터 영산사이버 신학교가 개교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马可福 다니면 音16章15节的话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你要走遍万民，向万民传福音。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不管什么样，我们要传福音。 이번 사이버 신학교를 통하여서 通过网络神学院，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不仅中国，而且呢，进网络的所有的全世界的人民， 모든 핸드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通过手机来传扬神的福音。 천수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在各个角落呢，能够来传福音，来回到主的面前。 2021년 3월 16일 영산 신학원에서 분리 독립한 우리 학교는 교명을 영산 사이버 신학원에서 영산 조용기 신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이 꿈꾸는 사이버 신학 교육, 총재 이영훈 목사님이 선포한 사이버 교육 선교, 영산 조용기 신학원은 순복음의 교육 선교의 미래를 당당히 짊어지고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종강 예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새 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으니까 오늘 말씀과 관계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면은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굳은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근데 이 굳은 마음을 주석이 말하기를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성경이 말하기를 고기처럼 부드러움을 준다 말씀한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제가 정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 임하고 나니까 돌 같은 마음이 다 없어진 다음에 부드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신학 공부에서 우리가 조용기 영산 신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사무엘처럼 더 가까이 우리 이 학교 만드신 조 목사님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 잡기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한 영적 분위기의 힘, 영향력. 그러니까 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를 인도할 때에 김봉준 목사님이 채플스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순복음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큰 병을 입원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병원에 있는 중인데 그냥 못 알아듣는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그 간호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본인이 누워있다가 손을 앞에다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의식 없이 누워있던 분이 조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기도합시다. 그 말이 들리니까 손을 모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조 목사님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본문 알아볼 때 사무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그 당시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키도 육적 거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이 많으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웠는데 왕 세운 다음에 이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고 그러는데 왕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밖에서 외칩니다. 니네 나오라. 대표자까지 싸운 다음에 내가 이기면은 니네가 복종을 하고 네가 이기면 내가 복종을 하겠다. 이스라엘에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와서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왜 여호와를 비방하느냐.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 다윗이 나갈 때에 무기가 아니라 돌멩이 5개하고 재고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5개거든요. 왜 5개겠습니까? 성경 바라보니까 상대편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5명이 뒤에 또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죽인 다음에 또 죽여서 했는데 얼마나 다윗이 명중했나 그러면은 돌멩이를 재고 넣어서 던졌더니 그 돌이 어디에 박혔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서 보셔요. 그 장군들의 옷 보면은 완전 투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머리에 쓰는 투구와 얼굴하고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던질 때에 이런 장돌 했다고 그러면은 골리앗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이니까 가다가 거기를 명중했다는 사실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밖에 나가 싸우고 갔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래서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다가 그 다음에는 두려웠다가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목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마지막 더욱더욱 두렵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사울의 마음이 19장으로 왔습니다. 이단만 변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1절이거든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 이제는 군대 장관을 강등시켰습니다. 천부장으로 죽이려고 애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장 하니까 죽일 때에 본인뿐 아니라 여러모로 애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같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사울이 칼 꺼낸 다음에 던져서 죽이려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임에 그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이 있으니까 단창으로 다윗 박으려고 던진 거예요. 다윗이 피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다윗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이 자기 딸을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주어서 사유가 됐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자다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빨리 나가라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 밤중에
창문 달아낸 다음에 침상에다가 아내가 다른 것을 보내놨거든요. 그때 사울이 자객을 보냈습니다. 전령이라고 써 있는데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다윗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간절은 여기 18절입니다. 다윗이 소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에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라는 곳은 하나의 지역 이름이에요. 경기 지역, 충청 지역, 전라 지역처럼 이제 거기 나요시라는 곳은 장소인데 거기 캠프를 쳤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사무엘이 부흥회할 때 거기서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나요시로 갔습니다. 다윗은 갔는데 사무엘 찾는 거예요. 어디가 숨었는가. 누가 말하기를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정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대 정보원, 행정관이 많으니까 소식이 온 거예요. 사울이 작전을 세웁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그 거리가 왕궁에서 1시간 거리예요. 어떻게 했나 우리 면역이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전령을 보낸 거예요. 자객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의 특수부대, 사격의 명사수들을 그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는 도가 되는 쥐다. 거기 나요스가 있다고 너는 내 거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력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했다고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첫째 전에 간 다음에 잡으러 가다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애들이 그 목적 달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찬양하며 예비하며 예언한 사실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는 거예요. 안 와. 하루가 지나서 일이 지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9장 21절에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거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2차로 보낸 거예요. 이 저놈들가 다 나쁜 놈들이니까 니네가 가서 죽이고 오라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얼마나 이 사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1차 보냈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있어. 2차 보냈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있어. 3차 보냈는데 아마 시간이 며칠 남아 한 주간 넘어가는가 모르겠죠. 이때 사울이 화가 극도로 났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 경호실장, 경호차장, 비서장 다 불신임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랬거든요.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왜 칼을 차고 다녀야 됩니까? 칼은 경호실장 차고 다녀야 돼요. 그냥 갈 때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 시킬 때 왜 대통령이 가요? 왕이 가요? 신부름만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만나려고 그랬다. 직접 본인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23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알았어요.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있다. 거기에 다윗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가는 중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소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가 성령이 충만한 장소예요.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지역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내가 널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그자가 온 다음에
주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걸어가면서 예언합니다. 그냥 걸어갈 때 뭐냐 그러면은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다스리신다. 그 들을 때에 사울이 예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절정은 24절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가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 두려워하고 죽일라 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내고 그런 사울이 예언했다기 때문에 속담으로 변한 사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루 밤낮을 사울이 왕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더워서면 옷 벗었겠죠. 은혜가 되니까 다 벗은 다음에 알몸을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기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근무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가정에서 살림하시면서 어떤 분은 뭐 영국에서 독일에서 또 이제 이 중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공부하시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어려웠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갖다가 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불러서 여러분들을 공부시켰거든요.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무엘처럼 쓸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1세기 중반기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작은 조용기가 돼서 그의 일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라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이나 역사할 때 첫째, 성령님은 누구나 다 웰컴. 그 오는 사람이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살해 때문에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웰컴. 본문에 또 여기 보니까 20절과 21절에 사울의 전령이 1차가 갔죠, 2차가 갔죠, 3차 갔죠. 누굽니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신부는 꾼들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그랬거든요. 무리가 예언하며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해서 글로 예언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피해자도 웰컴, 죽이려 오는 자객도 웰컴. 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세부대니까 소대가 가능하든 모를 겁니다. 왜? 왕이 보낸 사실이니까. 맨 마지막에는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했던 것이 그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하니 그가 예언하더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건 그 사람이 피해자건 그 사람이 가해자건 의도가 나쁘든 간에 하나님은 관여 않고 환영한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지 우울증에 들어있든지 정신문제가 들어있든지 질병에 걸려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전하께서요 뭡니까? 성령만 전해서 그들이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데 예언이 앞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령이 온 다음에 그런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사무엘이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들 때 뭐냐 그러면은 그게 귀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실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죽이러 왔는데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온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이제 예언자가 돼서 내가 사무엘 돼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변한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마시고 나면은 아까 말씀했죠. 굳은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선한 마음으로 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새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한데 같은데 왜 성령은 좀 끔해졌을까요? 첫째 이유가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은 한 문장이에요. 그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마리아에서 나신 다음에 10문장이 거기 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한 세 단어예요. 문장이 아니라. 왜 그랬냐 그러면 1세기 때에 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논쟁이 오랜 기간 한 200년 동안 논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주가 되니까 하나님은 한 문장, 예수님은 10문장이 나와요. 성령은 세 단어,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그건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만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오신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에스겔은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네 마음이 새롭게 변할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변해버려요. 어떤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 살인할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다윗이 열심히 해요. 지혜롭게 해요. 승리해요. 주목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국민들이 말할 때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왜? 인간적이니까. 내가 총책임자니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아유 너 잘했다. 더 열심히 해보라.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사울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8장에서 주목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웠다. 맨 마지막에 더욱더 두려웠다. 사울의 심리를 잘 묘사한 장이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근데 19장이 넘어가자마자 아들한테 다윗 죽여버려. 자기의 부하들한테 다윗을 죽이라. 심지어 딸을 결혼시킬 때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시킨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 이제 도망간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에 갔습니다. 거기도 죽이려 보내는 거예요. 1차 자객, 2차 또 자객, 3차 또 자객. 왕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절대군주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가 실패하니까 본인이 가는 거예요. 내 가서 내 칼로 죽여버리겠다. 아마 그랬겠죠. 경호실장, 경호차장 더해동하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굳은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새 마음을 주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사울이 와서 성령 역사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다음에 가다가 예언하고 옷 벗고 편하게 있다는 사실을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원악하마 면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왼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갚으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시여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사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그분에게 기도해요. 그분에게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섭습니까? 마치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같아요. 그냥 잔인하고 포악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처 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버렸거든요. 람이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것은 성령만 임하시면은 분명합니다.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라마에서 있는데 그분이 주의 사람이 되니까 다윗도 거기 오고 사울도 찾아오고 자격도 찾아오고 사무엘께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니까 사무엘을 아직 안 만났어요. 그 지역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본문 20절에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그 지역이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영향력이 새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퍼나갑니다. 사무엘 때문에 다윗도 은혜 받고 전령도 은혜 받고 심지어 사울도 와서 변화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하면은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직장이 성령이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는 그 한 분, 폐병 환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불광동 그 어려운 데서 시작돼서 서대문으로 대저동으로 여의도로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변했어요. 나라가 변했어요.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영기 신학교가 사이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권도 올 거예요. 불어권도 올 거예요. 스페인도 올 거예요. 왜? 배우러 와야 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저기 왔다가 예언을 하고 들어와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여기 사울이 그 악한 자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24절에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악한 생각 다 버려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기를 맞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 때 기도하면서 영역을 키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든지 금식하든지 교회든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무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가까이 조영 목사님 역사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내게는 기회입니다. 교회도 잘 안 모이거든요. 믿음이 다 해해지거든요. 꼭 가야만 되겠냐? 인터넷을 해보내자. 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있을 때 영역까지 가다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볼 때 거기에 노아 방주가 나오는데 노아와 노아 부인 셈과 야벳과 함 며느리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 의문이 있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양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가 보니까 집안이 달라. 거기 노아의 부인 말을 한마디 안 해요. 왜?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노아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들도 밖에 나가는 거 사와야 됩니다. 가게 가면 다 쌍말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노아의 가정 분위기가 성령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 친구들에게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가족으로, 나로부터 직장으로, 나로부터 교회로, 나로부터 이 나라에, 나로부터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의 종 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조목사처럼 쓰임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할 때에 내 주위에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회사 직원들이나 이웃들이 변화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토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조용기 신학교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발전돼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 교육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고은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구약 성경 여행과 신약 성경 여행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신 학우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여행을 통해서 성경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사역 위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차문화와 선교 실제를 강의한 김용수 교수입니다. 2021학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학문에 매진한 모든 학우들을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은 5중복음 3중축복 4차원의 영성의 실체를 목회 현장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산의 제자들이 영산의 영성을 본받아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감당하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복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산 조용기 신학원 학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강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에 학기 동안에 하지 못한 것들 생각했던 공부들 또 책도 읽으시고 쉼도 들이시고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기아선 교단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님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한 학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졸업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졸업할 때는 모두 다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4차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영산 조용기 신학원 학생 여러분, 모든 세계가 어려운 때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를 공부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용하기 위해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될 때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사명을 이루는 길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며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하신 사이버 신학을 통해 순복음의 목회자로 세상의 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한 학기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학기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홍영기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산 조용기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우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학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종강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방학 기간에도 영성으로 더욱 무장하는 학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 가운데 은혜 받은 바 헌금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전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학우님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기말고사를 실시하오니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소명을 받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홍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 신청 및 등록 기간은 8월 16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학기 개강 및 송출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멸수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1학기 종강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감격스러워서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한 뎁돈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과 제물 받은 것처럼 우리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죄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간도 죄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이 다 죄 것이기 때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별을 갚아주시고 각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신학교도 함께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조직이 완성되고 전 세계에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할 때에 사무엘처럼 조교사 되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학기 종강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